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같이 오늘도 보실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오늘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3절. 자, 제가 오늘은 봉독하고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같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거든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이 필요한데도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떤 부분에 무모하게 뛰어들게 될 때, 또 어떤 부분들을 성취하게 될 때, 성취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목회에 대해서도 목회도 장기전이다 그랬습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에서도 특히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회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초신자였어도 안 되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왜 초신자였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받고 영적인 이런 식견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이런 어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어른이 되는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른은 또한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장로인데 본을 보인다는 뜻이죠. 감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리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렇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죠. 또 목자로서 또 목자는 뭡니까? 또 인도하고 돌보고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린 신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신자에서는 안 된다면서 그게 보면 또 마귀 그렇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제 목회의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들이 어떤 때는 요하고 훈련이 요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인스턴트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일꾼들을 그냥 신학교만 정예적인 정말 인격적인 또 말씀 안에서의 훈련이 아닌 그냥 신학교에서 꼭 세상 교육처럼 그냥 지나면 학위를 수여받고 그냥 안수하고 그냥 목회자로 배출하고 찍어내는 이런 인쇄 방법처럼 찍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지는 데는 정말 많은 훈련과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체험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성급한 사람은 뭐라 했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굳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안달한다 그랬어요. 이게 막 안달이 뭔지 알지죠? 막 조급해서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그냥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막 빨리 해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이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조급한, 저도 오랜 동안 이런 좀 성급한 그리고 조급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기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가르치시고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사람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그것을 배우는 게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런 좋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참고 기다리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신의 욕구 관련해서 이 욕구를 거룩한 욕구로, 또 그 욕구를 또 경건의 훈련으로 이게 우리 자신들을 잘 이렇게 치리할 필요가 있어요. 디스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징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도 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 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안달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이게 발이 급한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또한 오래 참음이 있죠.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long이란 말이 나오죠. suffering, 그죠? 참는다 이런 뜻이죠. 견딘다. 그래서 long suffering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데 중간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음과 관련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patience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long suffering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 쓰이시고,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이 patience라는 단어는 주로 환경에 대해서 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순탄하지는 않아요. 다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실족할 만큼 상처를 받거나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또한 나를 짓밟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암탉이 알을 20일 동안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는데 급하다고 10일 지난 다음에 병아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병아리가 좋은 알을 낳는다고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또 더 좋은 걸 빨리 얻으려고 배를 찢어서 알을 꺼내려면 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좋은 진주가 생성되기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좋은 진주가, 근데 진주가 빨리 나오게 하려고 조개를 가르면 진주가 생성이 됩니까? 진주도 아닌 이상한 것만 건지게 돼요. 그렇죠? 제대로 생성이 안 된, 제대로 생성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무한정인 것 같지만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인생의 전체 길이에 비해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무려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8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의 경우도 봅시다.
전에 지금 한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가 13년 가까이에 13년 정도의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았기도 그것도 13년이 걸렸어요. 그냥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 또 바울, 저는 바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출신도 뛰어나고, 그렇죠? 또 학문에 있어서 뛰어나고, 그의 집안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학력, 배경, 출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유대인이었죠. 또한 그의 지식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성경 지식적이라고 하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성경 그 지식 자체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히 이제 그냥 줄여서 그 과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히 준비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또 동년배보다는 내가 더 뛰어난 열심을 가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어느 하나,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한 33년경 정도로 보여지는데 33년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가 보통 한 30세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주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죽게 되는데 한 3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만난 때로부터 한 34, 5년에서 6년 정도의 사역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 5년 정도 잡읍시다. 35년도의 사역을 이제 기간을 잡을 수 있는데 그가 맹 사역을 했던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마스커스로 같이 가게 되죠. 다마스커스에 만나서 다마스커스에 만나서 이제 그가 자신 있는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한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이제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3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아라비아에는요 오늘 밝혀진 사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 이 지금이 밝혀진 곳이 아니고요 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안 바로는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이러한 부분에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가 가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훈련을 다시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3년입니다. 그가 나중에 또 거기서 가서 다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돼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그를 빼내서 가이사랴로 했다가 다시 그의 출신이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소를 보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다 여러분 시간상 일부러 지금 안 합니다. 다 찾아놨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지 않고 그냥 여러 날이 지난 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many day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한 11년에서 14년 정도 그러니까 총 아라비아까지 하게 되면 14년에서 또 3을 더하면 17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14년에서 17년 정도 아라비아까지 기한 포함해서 그가 또 다소에서 무명으로 보냈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14년, 많으면 17년 정도, 보통 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수에서 또한 한 9년 정도에서 9에서 10년 정도에서 14년에서 이제 9에서 10년입니다. 14년에서 또 이 17년 사이를 그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바로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훈련받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또 모든 부분의 성경에 있었으나 배경에 있었으나 학문적인 것에 있었으나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10수년간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직분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직분이 남발되고 그냥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훈련을 안 받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살부터입니까? 성경에서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으로 취급받는 데가 20세, 그렇죠? 2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시간과 장성한, 그렇죠? 어떤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것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섣불리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3년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3년의 기간이 사울에게는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일종의 리트릿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물러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양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런 수양이란 말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나쁜 도 닦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양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또한 전격적인 새로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그 사역지에서 사람들에게 이 험난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사역, 우리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들도 오랜 시간에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요즘 가다가 몇 년 안 있어서 많이 돌아와요. 1년이나 2년 되면 돌아왔어요. 더 이상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되는 건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됐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안에 훈련소에 갖다 넣어서, 아니면 신학교에 갖다 넣어서 그냥 훈련해서 찍어내서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면 선교가 이루어지냐고요. 왜냐하면 선교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이에요. 선교 현실은 정말 힘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교 현장의 모습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했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런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이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그 다음에 많은 환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라비아와 아까 다소스의 이런 무명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특히 아라비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가 3년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35년간의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복음 선포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라비아에서의 준비 기간과 다소에서의 무명의 시간은 불필요하거나 정말 아까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투자한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투자한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빚어지기까지는 훈련과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대가 지불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후의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헌신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즐겁기까지도 합니다. 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 없지 않은 뿌리가 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찬 비바람이 와도 물론 가지가 꺾이고 그렇죠? 이파리가 날아가고 열매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도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제가 군대 처음에 들어간 자대에 배치됐을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고참들이 옛날에는 고참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선임병이라고 요즘 그러죠. 옛날에는 고참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쫄병 또는 나쁜 말 쫄따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후임병, 뭐 선임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 당시 군대 생활의 용어들을 혹시 쓰게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선임병이라고 하는 그 고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딱 서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제가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정병 때 어떻게 하냐면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왜 그럴까 외치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똑똑했잖아요. 대학 다니다가 그때 제가 다닐 때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대학 중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대학 나왔는데도 군대 가면 다 바보가 돼요. 처음부터는. 근데 잘 못하니까 뭐냐면 왜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군대에서는 왜 그럴까 하고 자꾸 크게 외쳐.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군대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도 군대에 관련된 재래식 그렇죠?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제식 훈련, 총기, 청검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각계 전투 또 PRI 피가 그렇죠? 예?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PRI 총 그렇죠? 사격 훈련이죠. 이제 그런 사격 훈련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훈련들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군인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납니까? 또 어떤 부분은요 더 특수훈련을 더 받기 위해서 후반기 훈련이라고 받습니다. 후반기 훈련. 그래서 보통 한 2개월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반기 훈련에서 6개월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수송부라든지 이런 다른데.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받습니까? 또 자대 가면 어떻게 해요? 자대에 관련된 또 저는 또 포병으로 갔기 때문에 포병에서 또 포병에 맞는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상에서 뒹굴고 겨울에는 우통 벗고 포상에서 뒤로 취침하면 쫙 미끄럼틀 타고 그렇죠? 엄청 혼나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얼차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 맞는 포병으로서의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병장도 주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급이 올라가고 나중에 병장을 따게 되는데 그건 군대 생활에 마쳐갈 때 그렇죠? 한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때는 30개월이었으니까 1년 정도 앞두고 그렇죠? 이제 훈련을 병장을 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지나야 병장을 받습니다. 이제 자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병장까지 다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병장이 돼야 이제 뭡니까? 계급장을 따거나 완장을 따거나 그가 뭐 분대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솔할 수 있는 어떤 위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군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가면 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어떤 숙달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마땅한 적임자로서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이 오래됐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임자가 되지 못해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아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단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단번에 모든 걸 끝내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들은 주의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은 33년 반을 이 땅에서 많은 고생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주님께서 자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 없고 율법을 거스린 적 없으며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진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시고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단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받지는 않았어요. 33년 반 동안 순종을 배우셨고 믿음으로 모든 걸 견디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불려주시고 완전한 본을 세우셨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이런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성급하게 서두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늦게 가셨어요.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지금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왜 주님 안 오십니까?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마르다가 와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나이다가 막 울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업적, 결과에 치중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보다도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일구어 가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하는데 저는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50점 나왔다. 괜찮아요. 근데 최선을 안 했는데 50점 나왔다. 매 맞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매를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꼭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일하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주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늘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다음에 이것들도 자세하게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참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때가 참에, 그렇죠? 때가 충만한 때에, 그렇죠? 때가 충만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때가 차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하루도 날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 만찬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포도즙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한다고 이 말이 그냥 결례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정중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여.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뭘 염두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걸으셨다고. 그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8절 봅시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다른 성경은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이 아직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예수님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올라간 거짓말하는 셈이 돼요. 맞습니까?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적으로 만들면.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상 내가 올라갈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빼버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짜기로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존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뭐 할 때가 왔다고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공적으로 이제 더. 또 16장 32절 보십시오. 16장 32절. 이제 16장 32절에서도 보십시오. 자,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이제 주님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배반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갈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때를 헤아리고 계셨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도 한 번 더 봅시다. 17장 1절. 이제 이까지만. 바로 그 뒤에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때가 찼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다고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돼 있어요. 배우사. 그다음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게 완전하게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를 철저히 배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만 좀 읽고 시간 좀 갔지만 제가 오늘 많이 줄였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에서 오랜 시간 가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줄였습니다. 전도서 한번 봅시다. 3장 1절 8절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제가 이것까지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3장 1절부터 8절 잘 봅시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목적한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또 그 시기가 드러나야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때는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훈련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날 때가 있고요. 뭐라고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국할 때가 있고, 출 때가 있으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 하하고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도 하기 참 민망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와 같다는 그렇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질질 울고 있고. 그렇죠? 자, 경우에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자, 애국할 때가 있으며 춤을 출 때가 있고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 때를 정하셨어요. 그 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때를 이해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때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때가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죠. 맞습니까? 때가 충만한 때에 오셨어요. 그 우리 때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때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 서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서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무명으로 지냈었어요. 그냥 하나의 목자로. 그렇죠? 목자로 지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40년을 훈련받았지만 그 위에는 무명으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냥 평상시가 똑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평상시에 똑같았다가 또 양을 툭툭 치면서 갔는데 갑자기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막 덤불 속에서 타는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아직 40년도 못 산 사람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이런 무명의 세월을 보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서실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돼서 아까 때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됐다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광, 주님의 영광을 더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오직 인내를 뭐라고요? 완전히 이루라. 자,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완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선한 일에 기회가 있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로 가라! 계산하지 마세요. 가면 돼요. 맞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혹 순교해도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릴 거예요. 말은 쉽죠. 실제 현실에 나의 문제가 되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은 언제든 주님 앞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부르시면 모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훈련의 기간이 그 어느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딱 한 구절 시편 46편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했다고. 미안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진짜 46편 10절. 우리 가족이라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자, 46편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뭐라 했어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인 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